요한복음 13장,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안노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네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하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일을 가져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어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날 밤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식사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씩 씻겨 나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 중에 발을 씻긴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요새는 우리가 위생 관련이 아주 철저해가지고 손발을 잘 씻죠. 손을 잘 씻어요. 저녁에 자리에 눕기 전에는 발을 씻으면 잠자리도 편하고 또 몸도 상쾌해요. 물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샤워를 하고 그러면 더 좋지만 대개 다 밖에 나갔다가 일하고 들어오면 발부터 씻습니다. 왜냐하면 발에 먼지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은 늘 먼지가 많이 나고 늘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늘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이야 신발도 좋고 양말도 신고 뭐 위생관념도 좋아서 옛날만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신발이라는 것이 거의가 다 샌들, 지금으로 하면 슬리퍼 같은 거를 찍찍 신고 다니다 보면 먼지가 늘 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아주 그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아마 저녁 만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실 것을 이미 아시고 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그들에게 멋있는 저녁상을 한번 대접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거기 마귀가 또 장난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팔자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징글 둘러매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선생이고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에게 영적 어른이신 거예요. 그런데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몹시 당황해서 몸둘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교훈을 그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꼭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 또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것은 그건 참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표로서 행하신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서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내 갈 길을 가게 되면 너희들이 홀로 남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대접하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살지 않으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잘 덮어주고 씻어주고 채워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참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을 보였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오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잘 알고 행하면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복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딴청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이미 다 보여줬어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길을 열어주었어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때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발을 씻게 한다는 겁니다. 발을 씻겨야 된다. 그러면 발을 씻긴다는 건 뭐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게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증명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코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당신이 무리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돌려가실 만한 이런 극악한 상황이 처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지며 있는가를 안다고 한다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예수님 코앞으로 다가온 그 상황은 예수님이 죽는 죽음인데 그 죽음은 아주 잔인한 죽음이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죽음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극악한 일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뭐냐면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발 씻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당신이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친 본이 뭐냐? 섬김의 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그만큼 섬김의 삶은 중요한 것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코앞에 다가온 이 잔인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것을 뒤로 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둘씩 지금 말없이 지금 씻겨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길 그런 겨를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바쁘고 다급하고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급하고 힘든 시간을 잠깐 뒤로 미루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팔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본이다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희들이 잘 눈여겨보고 잘 알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 자기 코가 석자라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섬김의 삶은 생각도 못해.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와 모욕을 끌어안고 다가오는 그런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지쳐놓고 마지막 하신 행동이 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대야에다 물을 받아다가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지금 씻고 계신 겁니다. 그 상황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두시고 이런 행동들을 취하셨는가? 저들은 잠시 후에는 다 주님을 떠날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 배신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지금 신문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곁에 마지막 남아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가룟 유다는 호시탐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선생을 은 30년에 팔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로 보면 발을 씻겨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사랑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자들의 발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저녁 식사하다 마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저녁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로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배신합니다. 도망갑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니까 그들의 발이 더러운 것을 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발을 씻겨줄 가치 없는 자들, 사랑할 가치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할 가치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발을 내가 씻겨야 되겠다. 그들의 말을 내가 어루만져 줘야 되겠다. 그들의 더러운 죄를 내가 대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발을 씻어주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8절 말씀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는 발을 씻겨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앉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시켜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솔선수범하여서 가치도 없고 밭이 있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저 가치 없는 자들, 저 쓸모없는 자들, 저 지옥 갈 자들, 너희들이 저들을 끌어안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어라. 그게 바로 너희가 복받을 일이다. 그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살 것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것대로 행한 사람들이 복받았어요. 그것대로 행한 나라가 복받았어요. 그것대로 살아온 시대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가 뭐죠? 선교사들이 참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 발 씻기는 그 본을 보인 것을 그대로 우리 버려진 백성들에게 다 행하여서 그걸 우리도 보고 배워서 그걸 실천하였더니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을 씻긴다는 건 뭐냐? 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요, 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귀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가지고 가진 고생 다 하면서 무식하고 부족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낮은 자리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복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복 안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지금 우리가 그런 복을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되는 삶,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제 임금님 되실 거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자리 할 거야.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를 것이냐? 서로가 그렇게 다투었어요.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누가 큰 자냐? 누가 잘난 자냐? 누가 한 자리 할 것이냐? 조금 전까지 이렇게 누가 높으냐로 다투다가 결국 한 사람도 서로 발을 씻기지 않은 채 더러운 발로, 먼지 묻은 발로 지금 만찬장에 다 앉은 겁니다. 그 중요한 이 저녁 자리에 다 참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발을 보니까 아이고 저 더러운 거, 이 거룩한 식사 자리에 저 더러운 모습을 앉는 게 안 되겠다. 아무도 서로가 발을 씻기려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서 발을 씻긴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의 때는 뭘 말하죠? 세상의 더러운 먼지들, 더러운 때들, 더러운 것들 말. 그걸 다 씻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씻어야 돼요. 씻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허물과 잘못을 내가 서로 벗겨주고 서로 벗고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씻고 상대방도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덮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용겨주고 씻겨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다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서로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다 들어와 앉았는데 저 뒤에 딱 앉다 보니까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 앉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앞에까지 올리니까 그렇고 그 사람을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한번 비켜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웃으면서 한번 안아주고 손을 붙잡아주면 그 불편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불편을 서로 감수하면 그 불편이 행복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 발을 씻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장, 14절 말씀에 결론의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정말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큰 잔인하고 지속적이고 힘든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장 마지막에 보이시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발을 씻고 발을 씻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보이신 이 본의 삶을 잘 감당해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으로 결론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이 복된 삶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이 절박한 이 다급한 이 순간에도 모든 행동들을 잠시 멈추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보이를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마지막까지 씻겨주시면서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 우리도 보고 배워서 이제 우리도 발을 씻긴 자로서 더러워진 저 세상의 모든 무리들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